안녕하세요. 스님 서퍼 주현용입니다. 오늘은 일단 속세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명상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도 적어 놓았지만 재밌게 뭐 세상 사는 거 뭐 별거 없으니까 재밌게 살다 갑시다, 이런 주제로 글들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는데, 그것만 가지고 혹시 또 착각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계율은 지켜야 됩니다. 5가지 계율. 왜냐면 이게 재밌게 살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쾌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감각적인 욕망이나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식으로 쾌락주의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결국에는 다른 허무주의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마다하지는 않지만, 뭐 어차피 저도 세상에서 지금 속세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5가지 계율은 반드시 지킵니다. 첫째, 거짓말. 거짓말 진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혹여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들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저한테는 하려고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거의 못하죠.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행에 몰두할 때는 거짓말을 하는 거는 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마음 상태로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살생하지 말라. 뭐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뭐 해루질이라고 해서 바닷가 가서 이제 바다 뭐 해양 생물들 잡아갖고 채취해서 먹고 이런 것들 뭐 재미거리로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것들을 뭐 꼭 저는 뭐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뭐 매도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뭐 저처럼 수행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세인들은 원래 속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육식동물이 있으면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은 또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입장에서 저처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생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마음 상태가, 이게 살생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랑 살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이 수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고요함, 그 마음 평화,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살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이 주지 않은 걸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다른 계율에서는 뭐 훔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뭐 서핑샵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돈을 받고 강습을 하고, 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는 하는데, 그거를 최대한 저 나름대로는 정직한 가격으로 설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자본주의에서 가격에 대한 것들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딱 뭐 이것이 좋은 가격이다, 이것이 나쁜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거는 소비자가 결정하거든요. 가격이라는 거는 결정권이 결국은 소비자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나 품질이 낮다고 생각되면 소비자가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선들을, 그런 영역들을 저는 나름 아주 제 기준에서는 최대한 정직하게 이렇게 설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이 주지 않은 걸 가지지 않습니다. 뭐 훔치거나 그런 것들은 이게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엄청난 가보를 불러온다는 것을 점점점 많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저 사람은 저런 가보 때문에 여기서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이게 뭐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뭐 제가 신도라고 해서 뭐 잠자리나 뭐 남녀 관계나 이런 거를 뭐 사실은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해서 뭐 솔직히 건전한 성생활이나 이런 걸 해도 되는데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예 그런 것들 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체 뭐 성관계나 뭐 잠자리나 이런 거를 아예 다 놔버리고, 여자친구도 이제 뭐 헤어진 지도 지금 벌써 5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님, 뭐 산속의 스님에 가깝게 살려고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오류냐면, 실제 계율을,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TV나 아니면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아주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그런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거에 효과가 깨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욕망을 즐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지만, 정말 깊은 선정이라면은 이제 마음 집중 상태입니다. 깊은 마음 집중 상태 4가지가 있죠.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이제 4선 위에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은 색계의 사성정,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선정이 있고, 이제 비물질적인 세계라고 표현되는 4가지 선정이 있어서 이게 8선정이라고 하는데, 그 색계의 사선과 무색계의 사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 넘나들 수 있는 선정의 4가지 단계와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넘나들 수 있는 선정의 4가지 단계, 그 사이에 열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열반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거기에 있고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행이 안 돼서, 그리고 아직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열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색계의 사선정, 그리고 사선정에서 또 윗바사나 아라차림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반에 드는데 직접적으로 이 계율이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속세에서 살다 보니까 계율은 지키는데 정신적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것만큼의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정말 산속 고요한 절에 가서 철저하게 이렇게 격리나 이렇게 면벽 수행을 해서 이렇게 이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다 단절시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런 자극이 왔을 때도 최대한 이 자극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말라. 5가지 계율, 제가 신도한테 가장 중요한 게 5가지 계율 중에 마지막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근데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을 취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약물을 취하지 말라는 게 더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술이 대표적인 그런 약물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속세에서 살기 때문에 뭐 샵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뭐 맥주나 이런 거 뭐 주고 뭐 서로 너나 주고 하면서 뭐 술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마십니다. 마시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계율을 지키면서 술을 그냥 뭐 보리곡차, 또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마 곡차, 양주 같은 경우는 뭐 증류차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들을 먹고 취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계율상에서 이거는 약간 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술이라고 표현되는 걸 마시지만 제가 그거를 마시고 취해보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이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래서 뭐 그게 계율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뭐 술을 안 먹고 끊어버리면은 더 좋기는 하지만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술을 먹고도 멀쩡하지만은 이 사람은 술을 먹어야만 허심탄회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좀 약간 타협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속세에 이제 제가 신도로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5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 그리고 철저히 지킬 때만이 제가 원하는 평온의 지혜라든지 아니면은 고유한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찰나산매라도 이게 성취할 수가 있지 이런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율은 모든 평온의 지혜라든지 고요라든지 산매, 선정산매 그리고 열반으로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기 위한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초석이 되는 겁니다. 바닥 다지기고 대들보고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시대 고승들 중에 막 계율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승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제 견해긴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은 이미 열반을 통해서 만약에 아라한 도가를 성취하셨다 그러면 이미 탐진치가 멸했습니다. 탐진치가 멸해서 아무것도 걸림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분한테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쉽게 표현하자면 토익 990 아니 출제자 수준에 이르러서 뭐 토익 시험을 치는데 이 문제가 뭔지도 다 알고 있고 뭐 이미 답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는 척하면서도 답 적고 노는 척하면서도 답 적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990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이 자기 실력을 성취하고자 하고 그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게 그런 식으로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 했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단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신도 스님 서퍼 주현용의 5가지 계율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